오늘은 이 두 증인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두 증인과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네 부류의 사람 같은데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고요.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두 촛대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년 대환란에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 나온 것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죠. 7절도 보겠습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증거할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6절도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예언, 증언,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7 촛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별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이 나오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 사람들도 복음의 사역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두루마기를 먹은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동일한 두 증인입니다. 13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이것도 교회 복음의 사명을 맡은 성도들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14장에 가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계시록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두 증인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왜 3명이 아니고 4명이 아니고 하필 2명입니까? 그게 좀 궁금한 점이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적어도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누군가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외쳐도 그거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어요. 누군가 증인이 나를 변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내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은 최소한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자라고 외치고 다니면 그거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어요. 증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2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70인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천사가 몇 명 와 있었죠? 2명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몇 명이 거기 있었죠? 2명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인이 항상 2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이면 부활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확실하다 이거죠. 믿을만하다 이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해줘요. 그래서 2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메시아 되심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2 정탐꾼을 보내요. 항상 구약과 신약이 적어도 2명의 증인들을 보내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는 게 7년 대환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복음의 사역자, 2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 2 선지자,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파송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적재앙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들이, 심판들이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재앙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더 강팍해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인재앙의 4분의 1의 인류가 죽고 나팔재앙의 3분의 1의 인류가 죽어나가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엄청난 재앙들이, 심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주시면서 복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면서 복음의 사역자도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 끔찍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번째 재앙인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심판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에 재앙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엄청난 재앙들을 보았어요.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던 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밑에서 춤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진노와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원망불평합니다. 만나가 맛없다는 거예요.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망불평의 죄로 또 많은 사람들 불뱀이 나와 죽습니다. 음행의 죄 때문에 23,000명이 또 죽어요. 고라 자손이 250명의 족장들을 대동하고 모세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250명의 족장들의 가족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14,700명이 또 죽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 패역한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재앙으로 사람들을 죽였지만 백성들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재앙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기적과 심판이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험 들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왜 너의 사역이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모든 걸 다 태우세요. 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려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 같은 지진 같은 우레와 번개 같은 이런 능력과 어떤 심판으로 재앙으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이후부터 보면 뭐라냐 하면 길괄, 여리고, 베델에 선지자 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말씀 사역에 주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변화가 찾아와요.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운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죠.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이 끝났습니다. 이 나팔재앙은요, 유브라데 강 전쟁이 6번째 나팔재앙인데 여기서 인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뭐가 있냐면 두 증인의 복음의 사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회개가 나와요. 마음의 변화가 나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깁니다. 어떻게? 두 증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6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7인을 땜으로 인해서 인류 4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의 복음의 사역자들의 사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7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그러니까 한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빤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무엇 때문이죠? 14만 4천 명의 복음의 사역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심판 전에 노아처럼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롯과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두 천사를 보내세요. 항상 복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제가 설교 노트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을 도표로 만들어서 설교 노트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기도하게 돼요.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근데 제가 잠자면서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도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재앙이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7 교회 이야기죠. 4, 5장은 천상세계에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과 피,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상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를 알려줍니다.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6장에는 뭐가 나와요? 7 인재앙이 나오죠. 여기서 인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나와요. 8, 9장은 7 나팔 재앙으로 인류 3분의 1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8, 9장을 지나서 10장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먹은 주의 종들의 복음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오늘 한번 봐보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복음의 사역자들이 또 나와요.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인, 교회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14만 4천이 또 나와요. 14만 4천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역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가 7 대접 재앙이에요. 19장의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합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이게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재앙이 나오면서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와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의 이야기고, 전투하는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니까 심판과 재앙은 8장 나와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복음의 사역자들, 두 증인과 구원받는 영혼들의 이야기, 교회가 전투하는 이야기는요,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1은 재앙과 심판, 3분의 2는 복음의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와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요, 전투하는 교회고요, 우리들의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두 증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환란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복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두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 재앙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환란에 복음의 사역자 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두 증인을 세우는 이유,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일곱째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일곱째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겁니까? 두 증인,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계시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라는 게 백성 없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드리고 왕의 백성들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겼어요. 근데 감당을 하지 않아. 주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수 없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19장에서. 그래서 19장의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는 우리 성도들의 복음의 사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들고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을. 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우리들의 복음의 사역은요, 이방인들의 숫자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7년 되는 환란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있어요. 사역으로 불러주셨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7교회, 7별, 14만 4천, 해를 옷 입은 여인, 두루마기를 먹은 주의 종,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 있냐 하면 이 부름받은 두 증인이 가져야 될 그 말씀, 그 복음, 그 메시지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예언이라는 단어, 정언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당연히 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증거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나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숫자를 채워 넣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외치는 복음으로 말입니다. 두 증인에게 복음이 없어. 그러면 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게으르게 그렇게 살다가는 병들고 죽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토해내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준비되면 그때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후 3년 반이 시작이 돼요. 이 후 3년 반은요, 7 대접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대재앙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에요. 그게 대접이잖아요. 쏟아붓는 게. 엄청난 대환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량하래요, 교회를. 근데 이 교회 안에만 청량하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은 그냥 두래요. 이 바깥에는 마당, 뜰이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있도록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뭘 청량하는 겁니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청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 외식하는 가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10처녀 비율을 봐보세요. 5처녀는 가짜였어요. 주님은 기다리는데 기름이 없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봐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토해내치겠다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외식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청량하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은 바깥에 계시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굳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토해내치려고 하는데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살아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타락하고 죽은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소화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이방인들의 숫자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대환란을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100년 동안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놀면서 마지막 홍수의 대심판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비추는 거예요. 촛대로. 복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져야 되죠. 알아야 되죠. 소화해야 되죠. 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두 증인의 자격 조건을 다른 거 다 물어보지 않으시고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예언할, 증언할 말씀을 가졌느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졌습니까? 이제는 성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디오피아 내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마차 타고 오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 지사를 보내서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도 보면 누가 질문하면은 막힘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을 가진 자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디오피아가 복음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데오빌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만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알아요. 두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레만 구원했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오늘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우리 큰 여동생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큰 여동생은 지금 구역장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큰 여동생이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나와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쓰고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침에 구역원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해가지고 서로 깨달은 말씀들을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근데 구역원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많이 성장해서 자기가 놀란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 둘째 여동생을 만났는데요. 요즘에 어떤 말씀을 정리하고 있냐? 그랬더니 레위기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정리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위기서를 정리하고 있대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방문한 교회들마다 만나는 성도들, 목회자들마다 너무 말씀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두 선지자로 7년 대환란에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의 사모함과 사랑, 말씀에 대한 준비, 우리 샬롬 교회에서도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하고 열매 맺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사역하고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완성하는 두 증인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